할렐루야. 네, 이렇게 좋은 날 거룩한 주일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성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이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6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시니라.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보혈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해같이 빛나는 자비하신 얼굴로 우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상하고 찢긴 마음에 위로를 허락하시고 고난과 역경 중에 지친 심령마다 영생의 소망과 신령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경배하는 우리들의 심령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올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근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얻는 사람 누군가. 의지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증거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이 시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심령에 지친 자들마다, 피곤한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눌린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름 위를 떠다니는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와 같이 앙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말씀하시고 찬양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아버지의 은혜로 믿음으로 산다고 입술로 고백하였지만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여 우리의 행위는 신실하지 못했고 우리의 삶은 순결하지 못했고 이렇게 많은 허물과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힘든 가정에 있는 이때에 저희들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방에 우경을 삼을 당해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믿음 안에서 생명력이 차고 넘치는 모든 환경을 지배하는 복된 우리 되게 해주심을 믿고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찬송합니다. 아버지, 우리 참된 교회를 뜻과 계획이 계셔서 이곳에 세우신 아버지, 마지막 이때에 마음껏 쓰임받는 중신 사명 감당하여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축복하실 줄 믿고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모이기를 힘써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되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하시는 목사님, 듣는 우리 모두 한 영감에 이르러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 생활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경험되게 해주시고 모든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앞에 존귀한 그릇으로 서임받는 우리 되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뒤에서 말없이 주의 일을 하신 손길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마음껏 축복해 주실 줄 믿고 감사 찬양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단비 챔버팀에서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찬양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태산을 넘고 험곡을 지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밝은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비추며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올곧게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 그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올바른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래전 어느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가서요,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그 찬송을 불렀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시간에 오늘 받을 은총,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말씀 받으실 때에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의 말씀인데요, 다니엘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러면 꼭 왕들은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봐라, 나라의 지혜로운 자들을 다 불러 모아라 하고 자기가 꾼 꿈을 알려주고 제대로 해석하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는 것이 보통 왕들의 레파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조금 다릅니다. 다니엘서 2장 5절을 보실까요?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해석은 무엇인지 모두 다 말해야 살고, 그렇지 않으면 집안을 다 멸하겠다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자 지혜자들은 제발 꿈이라도 알려달라고 간청을 하지만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의 젊은 어드바이저로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졸지의 위기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2장 17, 18절을 보실까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먼저 기도의 친구들에게 그 상황을 즉시 알리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과 의미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그 말을 다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장 46절부터 보시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48절을 보시면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결국 이러한 위기를 기도로 대처했을 때에 오히려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은요,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데요, 그 후에 왕이 4번이나 바뀝니다.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고요, 5장에는 벨사살 왕이 나오죠. 그리고 6장부터는 그 바벨론은 망하고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이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그 유명한 바사왕 고레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바벨론이 멸망한 후 메대 바사 제국의 왕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정권이나 왕조가 바뀌면 내각이 다 교체되거나 아니면 숙청당하는데요. 자, 6장 3절에 다리오가 다니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오히려 더 크게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28절로 가보시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세상은 계속 바뀌어도 다니엘에게는 늘 형통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위대한 인물의 위인전이 아닙니다. 다니엘 칭찬하고자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2가지 중요한 원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서 6장에 나오고요, 2번째는 9장에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먼저 다니엘서 6장인데요, 이 6장의 제목을 붙이자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교회 학교 어린이들도 잘 아는 유명한 내용이죠.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된 줄 아십니까? 약 80세입니다. 10대 때 포로로 잡혀온 지 60여 년이 지난 상황이죠. 당시에 메대 바사 제국이 너무 크니까요, 도지사에 해당하는 고관 120명을 세워서 나눠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요, 다니엘은 그 120명의 도지사들을 총괄하는 3명의 총리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그 3명 중에서도 다니엘이 너무 성실하고 청렴하니까 그 총리들까지도 총괄하는 최고의 자리에 다니엘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2명의 총리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정치인들은 무섭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다가가서 비위를 살살 맞추면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어느 사람에게나 간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게 하죠. 왕은 막 자기를 높여주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 조서에 도장을 쿵 하고 찍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죠. 이들은 다니엘이 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 유명한 6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첫 번째 원리를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는 끊임없이 매일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30일간은 기도하다 잡히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를 했는데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기도하다 걸리면 죽게 되지만 기도 안 하면 진짜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는 문제 생길 때, 몸이 아프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을 발등에 불 떨어진 기도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문제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호흡하는 것처럼 늘 하는 것이 그게 기도이고,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곳곳마다 늘 깨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우리들의 변명을 한번 좀 모아보자면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몸이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막 졸음이 쏟아지고, 또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 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믿을 만한 것이 있으면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분은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는 정말 기도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30초 기도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대요. 하나님, 제 마음, 제 상황 다 아시지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미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뭘 또 시시콜콜하게 그런 걸 다 말해야 되느냐고. 그러나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도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자녀가 나는 아버지와 30초 말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좋으신 아버지, 이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것을 상의하는 겁니다. 내 감정까지도,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매일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첫 번째 원칙, 매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기도다. 오늘부터 나의 기도 시간을 딱 정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 시간이 아닐 때에도 사랑하는 아버지와 늘 대화하는 그러한 거룩한 연습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기도의 두 번째 원리를 살펴보겠는데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 하반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기도하다 잡히면 죽는 상황인데 어떻게 창문 열어놓고 간구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은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가 BC 538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48년째 되던 해이고요. 아직도 모든 게 다 폐허가 된 채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통곡을 해야지 어떻게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물론 다니엘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성경적인 그 이유가 숨겨져 있는데요. 다니엘서 9장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은요, 6장 때보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9장이 6장보다 시간적으로 살짝 더 앞섭니다. 9장 1절을 보실까요?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자, 다리오가 왕이 된 지 첫 번째 해라고 친절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역사적으로는 BC 538년인데요.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요, 거기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그 연수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정말 예레미야서에 있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인 10년 전인 BC 596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58년이 지난 상황에서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읽게 되었고, 그래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이 무너진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는지 이제 풀리지 않습니까? 아직도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이지만 그러나 그는 말씀대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굳게 믿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포로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 그 후에 스룹바벨을 통하여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는데요, 1차 성전이 무너진 지 정확하게 70년 만에 2차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따라서 우리는 기도함에 있어서 두 번째 분명한 원리를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원에 들어갈 때에 꼭 성경 통독을 같이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신기한 것은요, 꼭 저의 심장을 막 뛰게 하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놀랍게도 다 응답받았습니다. 어떤 분은요, 나는 기도파야 하면서 성경은 잘 안 읽고 기도하는 것만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기도는 신비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나는 말씀파야, 이 성경은 계속 연구하는데 기도는 잘 안 합니다. 그러면요, 머리만 커져서요, 타인을 쉽게 정죄하는 율법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응답도 더 분명하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응답이 세 가지로 오게 되죠. 첫 번째는 yes, 주신다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자, 근데 두 번째로 응답은요, no, 안 주신다로 응답받는 겁니다. 처음에는 속상할 수 있지만 나중에 돌아놓고 보면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더 큰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응답은 wait, 기다려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성장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을 만큼 내가 더 성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호세아서 2장 21절 한번 가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아멘. 자, 그날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응답을 주시는데요, 그날은 바로 내가 성장해 있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응답 받을 만큼 성장해 있는 그날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매일 하는 것이다 였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늘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더 친밀함을 누리며 또 기도의 능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을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저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이 정말 캄캄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은총 위에 우리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하시며 우리 갈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매 순간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또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매 순간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특별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필요해서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어진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친밀히 나아가는 그 기도의 일꾼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기도시는 죄를 범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 놓으며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구체적으로 가장 좋은 길로 주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응답의 역사를 다 체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 우리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살아나며 기도 응답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육신적으로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말 못할 고민으로 인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지금도 삶의 무게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우울해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그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다 터치하여 주사 길이 열려지며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몸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자녀들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참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길러주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부흥의 세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현장 예배 참석 인원이 변경이 되는데요. 이른비 예배와 단비 예배 수용 인원을 현행 30%에서 60%로 상향 조정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현장 예배 참석이 가능한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곳 본당에는 130명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데요. 130명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현재 친교실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교실도 이번에 저희가 음향 시스템을 잘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본당과 비슷한 상황에서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가급적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당분간 계속해서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당 좌석은 가족이 아닌 이상 한 칸씩 떨어져 앉으셔야 되는데요. 다음 주에 오실 때에는 특별히 앞줄부터 그리고 중간부터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안내위원께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텐데 이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올해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각 부서별로 다음과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아유치부는 8월 19일과 20일, 유초등부는 8월 27일과 28일 모두 현장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우리 중고등부는 7월 16일과 17일 여름 수련회를 갖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글학교도 가을 학기부터 교육관 현장에 모여서 수업이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교사로 섬기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한글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디렉터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팅 및 이벤트는 교회 주보를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게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니엘과 같이 매일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